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나의 의지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각자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두 명의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 같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어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라고는 자신의 아들 한 명하고 곡식으로 빻은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그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전 재산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게 돼요. 그래서 온 지역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하고 아들 몇 명이요? 아들 한 명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건 아들 한 명이에요. 그 아들 한 명과 같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도중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다가오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질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왔다가 나를 좀 마시게 하고 여인아 또한 너희 집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좀 가지고 와서 나의 허기짐을 채워다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여인이 너무 억울하다는 마음으로 12절을 통해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만 좀 가지고 와다오. 그리고 너희 집에 떡 한 조각 남는 것 있으면 그것 좀 내게 좀 가지고 와다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선지자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하나님 맹세하고 제가 말하는데요, 저 떡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굳이 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님, 제가 떡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두고 맹세하고 말씀드리는데 떡이 정말 없어서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선지자님께 떡 한 조각 드리고 싶은데 진짜 그게 제 마음인데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떡 한 조각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조금과 가루 한 줌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서 빵으로 만들어서
내게 다오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된 이 여인이 또 뭐라냐면, 선지자님,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그 가루 한 줌으로 떡을 만들어 먹은 뒤 제 남은 전 재산 우리 아들하고 같이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저 오늘 이거 먹고 제 인생의 마지막 음식이 될 양식이자 가루입니다. 저 오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여 제가 떡을 만들어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떡을 구워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여인의 집에 있던 가루 한 줌이 있던 그 그릇에 가루가 차곡차곡 넘치게 쌓이기 시작했고, 또 그 여인의 병 안에 있던 조금의 그 기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차기 시작하더니 가루로 음식을 만들고 또 만들어도 가루가 차고 넘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기름을 부어서 쓰고 또 써도 차고 넘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 표시해 둔 열왕기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어느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하면 남편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번엔 엘리사 선지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절을 통해 이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바지자락 붙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냐면 사실 저희 집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웃집 동네 사람에게 어느 한 아저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글쎄 그거를 갚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그 빚더미가 저한테 덮어 씌우게 되어서 이제는 제가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돈 안 갚으면 우리 2 아들, 이 2 아들을 자신들의 집에 종으로 데리고 간다 합니다. 어떡합니까? 아들은 잃고 싶지 않고 돈은 없는데 선지자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바지자락 붙잡고 도와달라 간절히 간곡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게 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여인아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여인도 참 가정사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있는 게요, 기름이 있는 것도 아니라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름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하면 3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너는 밖에 나가서 무엇을 빌리라고요? 그릇을 빌리되 어떤 그릇이요? 빈 그릇을 빌려와라. 여인아, 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 많은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너희 집에 남아있는 그 기름을 믿음으로 부어보아라. 그러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계속 기름이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여인아,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앞집, 옆집, 뒷집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많은 빈 그릇을 빌려오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자의 말대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릇 있으면 그릇 좀 줘. 내가 금방 갖다 줄게. 누구 아빠 나 그릇 좀 빌려줘. 내가 금방 갖다 줄게.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릇이 나는 그릇은 다 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집에 있던 그 조금 남아있던 기름병을 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 나오더니 자신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왕창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읽습니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 여인은 기름을 다 붓기 시작했고 기름이 넘쳐지자 어떻게 했냐? 그 기름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걷어들이게 된 돈을 가지고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빚주인에게 가서 빚을 갚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비슷하죠.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와 열왕기 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 발견해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의 믿음만큼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장에 나오는 여인도 자신의 믿음만큼 역사를 경험했고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그 여인도 자신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역사를 경험할 만한 나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야 커진다고 했을까요?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했나요? 아니죠.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커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그릇을 넓히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더 큰 그릇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더 큰 그릇을 갖게 하옵소서. 제 믿음을 넓혀주시고 깊게 파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크고 깊게 선물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치료하시고 나서 하신 게 항상 무슨 멘트였냐 하면 내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병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깊이를 깊게 파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어느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대요. 이 얘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수차라고도 하죠. 그 큰 물탱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선교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께서 그 물탱크 차를 끌고 덤프트럭을 끌고 학교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 제가 내일 물 줄 테니까 물을 담아올 수 있는 그릇들을 집에서 알아서 좀 챙겨와라,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자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릇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정말 가득 담아줬대요. 이 학생한테도 물을 가득 담아주고 저 학생한테도 물을 가득 담아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겠구나. 룰루랄라 신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다음날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또 물을 주러 갔는데 역시 학부모들이 학교까지 찾아온 거예요. 야, 전도 성공이다. 학부모들 보니까 됐다. 그래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그 아프리카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같이 인상을 찌푸린 채로 막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마을 주민이 그랬대요. 선교사님, 줄 거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주셔야지. 아니,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 놀립니까? 막 손가락질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짐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온 그릇이 달랐던 거예요. 누구는 그냥 물 준다 하니까 순수한 마음에 주방 식탁에 있는 컵을 하나 들고 학교에 이렇게 룰루랄라 간 거고, 누구는 물 준다 하니 대접을 챙겨가고, 지혜로운 학생은 물을 준다 하니까 집에서 큰 들통 하나를 낑낑 끌고 오면서 학교까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권사니까, 누구는 집사니까, 또 누구는 장로니까 더 많이 부어줘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양과 여러분들께 부어주시는 축복의 양이 같다 다르다요?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밥그릇만큼밖에 못 받는 것이고, 누구는 대야만큼 받는 것이고, 누구는 한 들통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 믿음의 크기를 뭐 해달라고요? 넓혀달라. 하나님, 내 믿음의 크기를 넓혀주십시오. 내 믿음의 깊이를 깊게 만드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믿음의 크기를 넓혀달라 하시면 같이 주시는 1+1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꼭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견디고 난 다음 합격을 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크기에 맞는 믿음의 크기를 더 크게 확장시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서워서 큰 그릇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 쓰러진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할 길까지 인도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복을 받기 위해 큰 그릇을 갖게 해달라고, 내 믿음의 크기를 넓혀달라고, 더 깊게 파주시라고, 고난 내가 그까짓 거 견뎌내고 이겨내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크기가 간장 종지만큼 작은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영적 들통과도 같은 믿음의 크기를 소유하시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크기를 넓혀 주옵시고
믿음의 깊이를 깊게 파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담아 하나님께 감사헌금 우정숙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기진, 권예지 사모, 김아린.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정임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 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격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산감리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만을 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첫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으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속사정과 들끓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위해 나왔사오니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파주시옵소서. 더 넓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능치 못할 시험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기지 못할 고난도 없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바 아버지시여, 아바 아바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야세스코야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야세스코야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바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야세스코야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사모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불러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삶 가운데에 막힌 것이 뚫려질지어다. 모든 매었던 것이 풀려
말미암을지어다. 하나님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관계로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응답하게노라 말씀하신 하나님,